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그럼 베드로 전서는 어느 때 쓰여졌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AD 63년경에 흩어진 나그네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사회상은 어떠했을까?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64년 7월 19일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이 있겠죠. 64년 7월 19일이 무슨 날입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고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책임을 전가해서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날이 64년 7월 19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에 사회상이 어떠할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박해가 심하고. 그래 67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3년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됩니다. 흩어진 민족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디아는 흩어지단 말이고 스포라는 씨를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흩어진 민족을 통해서 뭘 기대하실까요? 비록 흩어져 나그네로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지만 저들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신 겁니다.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본문이 쓰여졌는데 본문의 내용이 뭘까요? 본문은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종말 때,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종말적인 삶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적인 삶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종말을 맞이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 그것이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세상 얘기할까요? 사람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요, 참 저 하나 비밀 제가 이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시대를 또 비유하기 위해서 하는 예를 들죠. 저 비밀, 저 왼손잡이입니다. 모르셨죠? 제가 왼손잡이인 거. 왼손잡이면 이 왼손은 몸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몸이 왼손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왼손은 몸에 필요한 지체입니다. 몸을 위해서 왼손이 있습니다. 그 왼손잡이면 오른손은 필요 없잖아요. 그럴까요? 자르면 될까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설교 준비 저는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리고 밥을 저는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왼손에 힘쓰는 건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 보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이제 80이 넘어서 9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몸을 위해서 왼손도 필요하고 오른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사회상은 뭔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함. 오른손 하나 잘라줘도 왼손만 있으면 돼요. 왼손이 잘려도 오른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전부가 몸을 얘기합니다. 몸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라면 그럽니까?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결이 가정에 들어옵니다. 저도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생각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화를 내면서 가정을 갈라서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서로 돕고 그리고 더 좋은 방향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각각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 여기서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럼 먼저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그럼 만물의 마지막이 뭡니까? 종말이죠. 한문으로 얘기하면 종말. 종말하면 누굴 생각합니까? 주가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종말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내
목숨이 끝나는 게 종말입니다. 내 목숨 끝나면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생각하면서 본문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 때라는 걸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하고 묻겠죠. 내 생명이 언제 끝날까요? 전 몰라요. 생명, 내 목숨인데도 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바로 재림하실 주님도 모른다. 아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어떤 사회상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해 주겠다. 그때는 바로 노아 때와 같은데 임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 때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느니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복음서 다른 데 보면 소돔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시대. 여기서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 얘기한 게 있어요. 동성연애 얘기하기 위해서 소돔 사면 동성연애한테 그 얘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 살아나고 정신들이 없는데 영은 하나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여기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그 다 똑같은 얘기들이 다 나오세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는 거 우리들이 그렇게 참 세상 바로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그때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첫째가 누굽니까? 부부예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자식들이에요. 세 번째가 누굽니까? 반려견이에요. 개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옛날엔 첫 번이었는데 지금 네 번째로 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라고. 시편 90편에 보면요, 사람이 건강하면 70 사는데 강건하다고 건강을 뽐내봐야 80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며 이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이 지나간다. 세상, 이게 세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새 다들 말합니다. 이제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맞아요. 저 성경에는 건강하면 70, 강건해야 80인데 넘어섰어요. 저는 이제 9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요새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AI라는 것이 나와갖고 늙은 세포를 갖다 젊은 세포로 바꿔준대요. 그러면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삶의 질이 바뀔까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세상 취해서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님 빛이잖아요. 또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도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함께하는, 빛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지만 요새 교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방인가요? N방인가 무슨 방 보면요, 그게 교회 직분을 갖고, 아니에요. 그들은 다 교회 사람들도 아닌데 교회 직분을 막 만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첫째를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7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바로 기도는 누굴 향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성도를 하려면 먼저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까? 하나님, 어제 제가 살아온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이 지혜예요.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는 그게 기도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인가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뭔가 잘 세상 안 풀려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럴 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근데 우리 가정에 지금 환란이 와서 온통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할 때 야고보서 5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정에 고난이 왔느냐, 환란이 왔느냐? 그럼 더욱더 깊이 기도하라. 기도를 하나님께 풀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정신 차리세요. 깨어 정신하는 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많은 일 중에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까? 그것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앞에 깨어서 절제 있는 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8절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가 뭐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제쳐놓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다 제쳐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잃어버리고 뭐 이거저거 해봐야 그건 가정이 바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상호 간의 이야기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뭐 사랑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 감정적인 일시적인 사랑은 이건 아니겠죠. 이 사랑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까지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래서 제가 이 죄인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 이 설교로 마지막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 그때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 하고 따지는 걸까요? 아니면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가정이나 우리 사랑하는 사이들 사이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 뜨겁게 손잡고 사랑하는 것, 그 이상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보면요, 마음에 미움이 들어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제 마음에 우리 백수사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갖고 백수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백수가 흠집을 자꾸 찾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 백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백수에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허물이 드러나도 덮어져요. 그럴 수 있지. 하고 이것이 잠언서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경고 하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해. 불법이 성해서 불법은 사랑을 다 시켜준다고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교회에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불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약에 남편이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럼 아내의 사랑이 식어질까요? 안 식어질까요? 식어지겠죠. 아내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식어지겠습니다.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불법이 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불법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가 가정을 세울 때도 저 목회하기 전에는요, 참 별짓 다 했습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살아보려고, 우리 아이들 대학이라도 보내려고요. 그래서 제 차하고 저희 하수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뒤늦게 50이 가까이 돼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상은 쉽지가 않은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지쳐있는 남편이, 지쳐있는 아내가, 지쳐있는 자녀도 공부하는 거 쉬워요? 그냥 눈 졸리는 거 자주도 못하고, 그리고 오늘 저들이 어디 와서, 가정에 와서 사랑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참 안식을 충전하게 되고, 새 힘을 충전하면 그 힘 갖고 세상에 나가 또 이기며 하루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고 가정에 오면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가정의 사랑이 깨졌다고 하면 그 가정, 그 자녀들 세상 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고발, 비방하면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 기억하세요. 우리 서로 긍휼, 좀 내 마음에 걸려도 좀 긍휼 여기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아의 세 아들 볼 수 있잖아요. 함, 셈, 야벳.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유일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근데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훌렁 벗고 잡니다. 그걸 함이 보게 되죠. 기계 보시면서 아, 노아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보라고 저렇게 훌렁 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잔다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고발했잖아요. 그 함은 저주받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됐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 말 듣고 혼이불을 가지고 자기들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하면서 덮어줬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노아의 세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섭섭하게 전혀 상관도 없는 거짓말로 저에 대한 말을 한 사람이 들려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섭섭하죠.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고 그 사람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섭섭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또 마음에 맺혀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도 그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할 때. 그럴 때는요. 로마서 몇 장? 12장 19절 붙드세요. 저는 이 말씀 붙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붙드세요. 그건 뭐냐면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네가 그렇게 속상한데 나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지 않느냐. 네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자는 내가 할 일이니까 나에게 맡기라. 내가 갚아주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 용서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혹시 걸린 거 있으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붙들면서 그래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일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생활 속에 사탄이 참 역사 많이 해요. 사탄은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합니다. 근데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랑이에요. 사탄하고 사랑 얘기하는 거 있어요? 성경에도 안 보이죠? 사탄은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뭐 하냐면 우리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면서 고발하는 거. 그래서 별명이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고발자. 이게 사탄입니다. 고발해. 우리 가정에도 사탄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친구간에도 사탄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우리가 오늘 교독한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네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가정에 지친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식구들이 샘을 얻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가정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라. 이것이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게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럼 대접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대접이라는 단어는 나그네, 사랑 두 단어가 합한 것이 대접입니다. 합성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대접입니다. 그럼 대접이라는 것은 지금 이때는 핍박을 당해서 떠돌이하고 있는 나그네들이거든요. 그들 대접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다 핍박, 환난 속에서 자기도 삶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더욱더 어려운 것은 그 대접을 잘못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2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어디를 갔냐면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 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에게 대접해주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칼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이걸 노베 가지고 있다 그걸 전해줬습니다. 이게 당신이 뺏은 칼이라고, 당신 가지라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85명 그리고 가족도 다 몽땅 죽였습니다. 대접이라는 건 그 말은 참 아름답고 좋은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접이 길어지고 빈번해지면 원망이 들어와요. 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굴 도와주는 거 빈번해지면 그 원망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 그래야 진짜 대접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힘들어도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원망 없이 하는 대접,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대접을 하면 내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그 대접을 기억해 주마.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40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옷을 벗었을 때, 헐벗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느냐?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저희가 언제 예수님 만나서 언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교회에 지극히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면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도와줬으면 함께 음식을 대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거든요. 너희가 대접받길 원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하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면 저는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 나 대접해 줬니? 제가 언제 주님 만나서 언제 대접합니까? 기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왜요? 나그네가 지나가다 들리면 대접해 주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거 대접하다가 무심코 대접했는데 그것을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무심코 대접하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지나간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했어요. 그 나그네들이 천사였어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지나간 나그네였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대접받고 하는 말입니다. 그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돔성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조카 롯의 가정을 끌어낼 때까지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접하는 것, 이렇게 귀한 겁니다. 네, 넷째로는요, 첫째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서로 봉사하십시오. 10절서 11절 말씀인데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받은 은사 갖고 대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봉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봉사의 방법은 바로 받은 은사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원하고 은사는 구별하십시오. 구원은 제가 받은 구원이나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 받은 구원이나 여기 우리 백사님 받은 구원이나 구원이 다를까요? 다 똑같아요. 제가 받은 구원이나 다 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 달라요. 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는 은사예요. 전 지금 은사 갖고 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설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뭐 합니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요. 설교 말씀 받을 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너의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니라. 그 말씀 받을 때 저는 전할 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려고 했는데 은사는 다양합니다. 구원은 하나지만 은사는 각각에게 성도는 누구나 하나 아니면 2개 이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건 받은 거예요. 그 은사 갖고 자랑하면 될까요? 남하고 비교하면 될까요? 서로 다른 거 줬는데 비교할 거 아닙니다.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섬기라, 교회 세우라고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 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받은 것 중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다고 하면 왜 받은 것 갖고 자랑하느냐? 받은 건 감사해야죠. 근데 왜 은사 갖고 자랑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우리가 예언, 방언, 병 고치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연약한 자 돌봐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쳐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도 장로님도 다스리죠. 목사님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방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차 봉사인데 이 봉사도 은사입니다. 이 은사 각각 그리고 우리 교회 세울 때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중보기도 은사고 구제도 은사고 전도도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 말했습니다. 가난,
독신, 혼자 사는 거, 그리고 육체의 가시인 질병, 그것도 은혜로 거저준 거래요. 여러분들 가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근데 바울은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 내게 주셨습니까? 처음에 육체의 가시를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거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질병도. 왜요? 겸손하라고. 너 교만할 거 많으니까 겸손해서 은혜 속에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들 받은 것,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 받은 형편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왜 저에게 이게 왔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섬김의 극치, 봉사의 극치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다 힘들어요. 섬기다가 힘들고 지쳐요. 그럴 땐 뭘 붙들면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으세요. 원망하고 뭐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이시고 주여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봉사의 정신입니다. 봉사의 방법은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세요. 그리고 봉사의 정신은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0절 그렇게 말했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럼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것 맡아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거기다 선한을 붙였어요. 선한 청지기가 하면 이것을 내가 나에게 맡겨줬는데 이것의 주님의 뜻은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실까? 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은사 받았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제가 뭐를 할까요? 주님이 뭐를 제가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하고 묻는 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사 갖고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의 정신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11절 보면요. 한번 11절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봉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봉사, 은사를 갖고 봉사를 하는데 은사에는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은사가 여러 가지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분류해보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말하는 겁니다. 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죠. 이게 은사입니다. 그럼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하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제 얘기하고 제 자랑하고 제 뭐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게 마지막 설교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할 일일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근데 뭐 할 때 교회 은사를 쓸 때는 말에 대한 것이면 뭐 가르치고 다 말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 옆에 살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 봉사는 뭡니까? 힘으로 하는 거, 또 돈 갖고 하는 거, 구제하고 하는 것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봉사의 목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성령 마지막 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아멘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저는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 12명 갖고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와서 10명은 말합니다. 갔더니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한테는 우리 메뚜기야.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어. 이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빠졌을 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보면 갈렙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통유하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이 계신데. 민수기 14장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족과 꿀이는 그런 땅이다. 문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하나 생각해 봅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아니, 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데 저가 일어나 걷고 뛰고 있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했습니다. 우러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시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줄로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하신 거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기에 취하지 않고. 오늘날 서로 고발합니다. 어둡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받은 은사대로 서로 사랑하시고 대접하시고 섬기셔서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며 이 말씀대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가도록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걸 느끼게 하시고 이곳에 사랑이 깨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세우게, 귀한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서로 화목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로 뜨겁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